할렐루야. 8월 살아있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예배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편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시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나의 없네. 평생,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나의 평생,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
향해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죄악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파고들으며 주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아버지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고백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신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이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삶의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
앞에 엎드려 영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영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걸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는 나 서 있네. 주 앞에는 나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는 나 서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지는 세상과 그 유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낯선 검과 같이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는 저희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그 메시지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산빛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근데 정말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져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기를 각자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이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는 예배로 맺어진 인연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그런 깊은 인연입니다. 또 이제 보니까 이 현장에 우리 광성 목요 찬양 단 식구들이 함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함께 사역을 했을 때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아마 이분들도 저도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 거리가 많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만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항상 진심입니다. 우리 목요 찬양팀 예배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뜨거워요. 항상 너무 뜨겁고 예배하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어서 그 마음이 이제 전해져서 지금까지 인연이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험과 고난이 나의 앞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백성들은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그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예배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동반되어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 우리 수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신칭이라고 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함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칭함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위야 사람의 선행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경지에 다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런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내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역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박해, 그리고 핍박, 그리고 배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한 편지 글입니다. 편지글. 그게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와 괴롭힘 속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목숨까지 잃게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 이렇게 개종까지, 예수님 안 믿을래, 다른 거 믿을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응원의 메시지, 격려와 힘내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좀 높은 톤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본문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믿음의 사역을 한 선진들이 딱 기록해 있는데, 또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진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일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위로의 메시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응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자 여러분들, 아무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앞을 막을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옛날보다, 그런 로마에 박해했던 시대보다는 살기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종교적인 핍박이나 박해나 뭐 그런 목숨을 잃을 일이 없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네, 방심해서 우리가 적게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면 사단 마귀는 그 순간을 틈타서 우리를 교묘하게 그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없으나, 자, 오늘날에는 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문화를 통해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악한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악한 사상에 빠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말씀을 역행하게 되고 죄의 영향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안산 빛나교회인데, 저는 그 초등부 부서를 맡았습니다. 초등부 부서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엄청 귀여워. 막 깨물어 주고 싶고, 우리 지은이나 우리 지영이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쁜 애기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앙기모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앙기모띠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아니,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 영상을 통해서 이 앙기모띠라는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그냥 쓰죠. 근데 여러분,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앙기모띠라는 용어는 파생이 일본의 성행위를 비롯한 그런 파생어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했을 때 이제 쓰는 용어,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정말 재밌게 표현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는 이 사단의 교묘한 그런 방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물의 차이라면은 우리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5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을 보면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5대 제사 중에 이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냐면은 땅의 소산으로 곡물과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두 형제가 차이가 있다면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을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 가인같이 되지 말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영화로 또 드라마로 만들게 된다면은 누가 주인공이 될까? 누가 주인공이 될까? 인물 중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의인 아벨이 주인공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왠지 만약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가인. 그런데 우리가 본문 4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벨보다는 가인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그의 결말을 알죠. 그가 비록 성경에서는 살해당했으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벨은 이미 천국 백성임을 이제 결정지은 상태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인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해 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가인의 믿음 없음과 그 죄악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시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6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 이후에 가인이 또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5절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가인에게 찾아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가인에게 축복까지 주십니다. 축복.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가인을 위한 축복을 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인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을 좀 투영해서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죄악적인 모습,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거나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그것을 보고 질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악적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에게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믿음으로 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죄송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도 인간인 죄인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믿음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너 믿음 없이 예배 드렸어? 아웃.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예배가 진행된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심어주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창세기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결국 가인이 하나님의 손을 놔요.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놔요. 그리고 떠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이 먼저 놔버린 것처럼 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붙잡아 주세요. 그 손을 놓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가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그 주님을 찾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짧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에녹을 향한 복음의 결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한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자, 에녹은 65세 때부터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365세 때에 하나님께 그냥 들려 올려진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5세 기점으로 해서 65세 이전에는 동행하지 못했고 65세 이후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에녹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무두셀라라는 자녀의 이름입니다. 자, 무두셀라, 이 이름에 뜻이 있죠. 의미가 있죠.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부족들에서는 이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는 아주 수호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는데 창지기가 죽게 되면 부족을 지킬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부족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의미, 이 창을 던지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인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흐름 사이에서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딱 떨어진 것이 성경의 기록에 명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멸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때에 날씨와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의 삶 가운데 65살까지 살았어요. 이제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제껏 65세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이제 멸망의 예언을 안 에녹이 이제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가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녹의 삶에서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지. 그러면서 동행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에녹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함께 걷는 거는 이렇게 룰루랄라 함께 걷는 건데, 그런데 에녹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에녹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나와 함께 언제나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6살 때인가 시골에서 이렇게 즐겁게 자연 풍경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집으로 가는,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주인 아주머니 집을 문 앞을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주인 아저씨가 무서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개 한 마리. 그래서 6살 나이 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엄청나게 짖고 막 떠드는데 물릴까봐 너무 무섭고 그 짖는 짖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치원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멀리서 엄마를 크게 외칩니다. 엄마 이렇게 크게 외쳐가지고 이제 나를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들.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제가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데리고 오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그 개가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를 물더라도, 나한테 심하게 짖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동행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녹이 고난과 삶과 그 죄악적인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옆에 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때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 우리의 어려운 길,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당연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능력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바뀌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배, 우리 예배를 매달 드리죠. 이 살아있는 예배가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되어주신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무게, 삶의 문제 힘겨운 눈물만 들을 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죄악적인 삶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허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적인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아무 돌파구가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주님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제는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나누는 그 지체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과 우리 강상은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능력 달라고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 이 살아있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동역자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함께 이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강상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환경과 가정과 물질과 그 여러 가지를 챙겨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곳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살아있는 예배를 이끄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 축복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살아있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또 말씀과 찬양 인도로 함께 해주신 장원석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는 9월 7일 9월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 찬양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마치고 이어지는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